안녕하세요. 물든 동산 책속진주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 한 권을 나눌까 합니다. 제목은 열매 맺는 지도자의 헌신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계신 또 리더로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영감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부 열매 맺는 지도자의 비전 1장 열매 맺는 사역의 즐거움 2장 그리스도인이여 성공하라 3장 진취적으로 나아가라 4장 비전을 가지고 승리를 누려라 5장 문제에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 6장 구하라 말하라 행동하라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목회 리더십은 돌아보지 않고 마귀가 역사한다면서 마귀에게 그 책임을 돌릴 때가 많았다. 물론 목회사역에서 영적 전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 지도자로서 리더십의 책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착함과 함께 유능함을 겸비해야 한다. 유능함은 훌륭한 성품과 아울러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성공으로 가는 실질적인 원리, 알아라, 보여주어라, 행하라, 성장하라. 성공의 원리는 귀로 들려주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낳는다. 올바른 근원에 연결될 때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이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인생은 마치 거울 같아서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이 보여준 것이다. 포도나무 농부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지치기이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하여 생산적인 사람들로 만드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세 가지 비결을 보여준다. 첫째는 거하라이다. 둘째는 받으라이다. 셋째는 재생산하라이다. 당신이 성장하는 한 가지 지름길은 배운 바를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구도화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당신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든다. 성경적인 의미의 성공이란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묻혀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 경건한 목표를 세우고 차선의 만족에 안주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죄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10분 발휘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성공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능력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 타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기여하는 특권이다. 목표란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기적이라면 어떤 목표도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 도움을 주기에 충분한 큰 목표를 세우라. 누군가 당신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과거보다 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최선의 것을 원한다면 차선의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포기 없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다. 공짜란 없다. 성공이란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한 사람을 뜻한다. 현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만일 진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면 무엇인가 하라. 하나님은 바삐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헌신하라. 내가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나의 헌신과 목표를 사람들에게 공개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정말 꾸준히 정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전진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삶을 꾸려간다. 물론 회복이나 복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전진하고 너무 많이 쉰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면 무한정 놀고 싶은 마음에 전진하는 삶의 전선에서 은퇴하고 싶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인생을 사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금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즐기든지, 혹은 지금 즐기고 나중에 값을 지불하든지, 그러나 그 값은 언제든 치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꿈을 갖는 것이다.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비전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은 배제시켜라. 그런데 만일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끌어당긴다면 굳이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 당신이 목적을 갖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 pray, 더 기도하게 된다. unite, 더 연합하게 된다. risk, 더 모험하게 된다. plan, 더 계획하게 된다. observe, 더 희생하게 된다. sacrifice, 더 희생하게 된다. expect, 더 기대하게 된다. 보통 사람과 비범한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목표이다. 목표가 있으면 평균 이상의 일을 행한다. 인격은 사람을 비범하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비범하게 하는 것은 생을 통해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불타는 소원, 곧 목표이다.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목표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거인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목표 때문에 패배를 맛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가진 확신을 보고 따른다. 사람들은 옳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한다. 말하려면 지식과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행하려면 헌신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을 보여주려면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느끼려면 확신이 있어야 한다. 2부 열매 맺는 지도자의 헌신 7장 타인의 삶을 경작하는 지도자가 되라 8장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 9장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10장 실패는 끝이 아니다 11장 환난은 유익을 낳는다 12장 생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13장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이다. 지도력은 곧 영향력이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 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문제는 교회 성장의 비결을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교회 성장을 위해 값을 지불하느냐 하는 것이다. 수고 없이 소득 없다. 무엇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되려는 멋진 목표는 단 한 가지.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자 할 때만 성취될 수 있으며 값 지불에는 언제나 희생과 불평과 불쾌함, 심지어 고통이 수반된다. 대범한 사람은 큰 문제와 싸우고 소심한 사람은 작은 문제와 씨름한다. 사람은 자신의 크기에 따라 씨름하는 문제의 분량도 다르다. 대범한 사람은 큰 문제와 싸우고 소심한 사람은 작은 문제와 씨름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슬쩍 피하는 사람들은 대개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우리가 목적을 증대시키면 문제는 축소되고 목표를 축소시키면 문제는 증대된다. 모든 정신병의 가장 주된 원인은 문제와 그 문제가 몰고 오는 감정적 고통을 피하려는 성향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가져다주는 성장의 가능성을 간파하는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실패에 집중한다. 실패가 아닌 성공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여기에 열쇠가 있다. 하나님은 환난, 고난, 시련 등 모두가 가장 혐오하는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 때 사용하신다. 환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보다 큰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명성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요. 인격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다. 인생은 환란으로 인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난다. 네, 오늘도 좋은 책 한 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고 그 위대한 내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 책속 진주였습니다.